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앉으셔도 좋습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축복받으시는 것을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 항상 제게 묻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언제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제가 어떻게 알까요?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을 통해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 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목수인가요? 그분께서 당신이 그분을 통해 행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든 부르심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제 말은 저의 소명이 무엇인가요?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나요? 왜 저런 일이 제게 일어났나요? 왜 나는 발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련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계속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주목해 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을 통해 이 탁자를 옮기도록 허락하신다면 저는 지금 그분을 통해 이것을 옮기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시련을 헤치고 힘과 용기를 내라고 계속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의 시련이란 이렇고 저런 그렇고 저런 일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는 이른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말하세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시편 119장 105절을 봅시다. 저를 따라 읽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와, 들으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이 되었습니다. 저의 소명은 뭘까요? 제가 정말 변호사일까요? 제가 변호사로 부름받았다면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정말 의사인가요? 제가 정말 의사라면, 이것이 제 소명이라면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걸까요? 이것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여러분의 길의 빛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의 부르심을 아는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음으로써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통해 당신과 소통하실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당신이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지. 그분이 당신과 소통하실 수 없으면 당신과 같이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분의 말씀이 없다면 그분께 들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가봅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 새롭게요? 마음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모시키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분은 문자 그대로 당신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문자 그대로 당신에게 무엇을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어디를 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저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모시키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로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의 영은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의 영은 우리의 무엇을 새롭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이 머무시는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학교 가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문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주 대단히 철두철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에 관해서라면 그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변모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있지만 그것이 당신을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여기에 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렇고 저런 분이라 말하는 것이 그것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설교하기 위해 이곳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으로 세워진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도 있어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손에 들려진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손에 들려진 도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손에 들려있지 않다면 당신이 말하는 무엇이든 당신은 혼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손에 들려진 도구입니다.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가 땅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시켜 줍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아니라면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되어라.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구원되어라.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라.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일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만 비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읽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읽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발걸음의 안내자입니다. 읽으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맑게 정화시켜주는 능력입니다. 읽으십시오. 이것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입니다. 읽으십시오. 이것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읽으십시오. 당신이 죄와 실수를 범치 않으려면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이것은 너무 유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성령의 손에 들린 도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손에 들린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말하는 무엇이든지 당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는 이유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막 몸을 떨면서요. 기도하고 펄쩍펄쩍 뛰면서요. 그리고 해질녘쯤 그 결과로 두통을 얻습니다. 그것으로 어떤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과 기도를 행하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그들이 기독교인이었는지 날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자고 싶을 때 그것을 가슴팍에 올려둡니다. 그때 사탄이 그들을 채찍질하러 옵니다. 심지어 때로는 사탄이 그들의 가슴에서 성경을 집어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성경책이 있고 성경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성경책을 살 수 있지만 모두가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책은 판매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찾을 수 있지만 성경은 도서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날 지니고 있는 성경책의 많은 저자들, 그들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돈을 벌기 위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사학자들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들고 다닐 때 그것이 성령의 손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저 책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성령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아니라면 당신은 혼잣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설교할 때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그저 그들에게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전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요. 모든 대화에서 성경으로 말하세요. 당신이 전화하고 싶을 때 말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안녕하세요, 목사님. 당신은 축복받으셨네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아침 어디 가시나요? 하나님을 함께 데려가십시오. 성경을 말하세요. 당신은 통화 중이거나 사업상 거래 중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말하세요. 누군가에게 대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세요.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누군가에게 대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개인적 생각을 위한 정보 저장고가 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제게 물어보신 그 질문들이요. 제 생각엔 몇 가지가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말해보세요.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할까요? 있죠. 제가 당신의 약함을 알아야 당신을 돕고 또한 믿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가 있기에 존재하고 저는 당신이 있기에 존재하니까요. 저는 당신이 웃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있고 당신이 있는 이유는 제가 당신을 돕고 당신이 저를 돕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당신이 웃으면 저는 당신을 돕는 것이 제 임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당신은 웃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약함을 아니까 저는 당신이 그걸 없애도록 도울 방법을 생각할 겁니다. 좋아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을 봅시다. 당신의 약점이 이제 당신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수단이 될 때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금식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약점을 불평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닌 문제 중에 당신이 이렇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구하는 것, 즉 기도할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고 아멘이라 말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당신을 그처럼 손쉽게 잡아버리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제단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기 전 어떤 장소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곳에 가기 전에 사탄이 당신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기도할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따로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동할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이 당신의 제단입니다. 당신의 생각이든 마음이든 사탄과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당신은 즉시 그를 날려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서 있든 걷는 중이든 당신이 이제 고백을 시작하는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 또 왔군. 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느냐? 내가 처리해주지. 내가 너를 작살내겠어. 다시 말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사탄을 사람으로 보십시오. 사탄은 당신이 사탄의 언어로 말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위치를 끌어내리기 위함입니다. 그는 당신의 위치를 전복시키기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점유하고 있는 그 위치를 그는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이 당신을 점점 더 하나님 중심으로 이끄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원하는 바를 강화시켜주는 도구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다면 당신이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당신은 어떤 악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있기 원하시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기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다면 두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다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시련을 헤치고 나갈 힘과 용기를 계속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